오늘은 마가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25번째 시간으로 우리 마가복음 12장 우리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에게 와서 또 여러 가지 그 시험거리를 주는 또 하나의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또 논쟁거리를 하나 던지게 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자, 18절 말씀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많은 그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이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것처럼 사두개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은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두개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 말씀 믿긴 믿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오경에는요 부활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기에 거기에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즉 이들에게는요, 영적인 세계와 천사의 세계가 이들에게는 없고, 오직 어떻게 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현실적인 삶만을 집중하는 인생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큼 있었나, 그 책을 보니까요, 이들은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처럼 많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숫자가 작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모든 부와 권력의 그 탑에는요 누가 있었느냐? 다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유대의 지도자층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통치를 받기 전에, 그 전부터 이 헬라나 로마의 이 그 통치 세력과 결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그들과 결탁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힘을 가지고 이 온갖 기득권을 누렸던 지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렇게 헬라와 로마의 기득권층에게 결탁해가지고 많은 기득권을, 부와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이들의 삶은 항상 현실입니다. 현세의 삶만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느냐?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이날 현실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더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핵심이다 보니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영적인 세계에 둔감한 사람들, 이 사두개인처럼 때로는 영적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만 민감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현실 세계에 너무나 부한 사람들은요, 영적 세계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현실의 삶이 부한 사람들은요, 영적 세계가 관심이 없고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닫혀 있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너무 부하고 너무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보게 되면은 이 영적 세계에 둔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현실의 삶이 어려워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도요, 어쩌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질 틈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하게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요,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의 일이 너무나 잘 풀려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너무나 치켜 세워주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또 바라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너무나 현실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관심도 사라져버지 않도록 여러분 삶이요 저는요 너무 어렵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요 교리적으로 자기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지금요 오게 됩니다. 그 앞전에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볼 때 어떤 걸 살펴봤습니까? 뭐 열심당을 해로 땅들에 와가지고 세금 내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또 걸려 넘어지겠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부활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오늘 예수님에게 가장 이상하고 난해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던져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어떤 질문인가? 자, 19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네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자꾸 부활이 있다 말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이에요. 자,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집안에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형이 어떤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형이 그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형이 자식 없고 죽어버리니까요. 유대법에 의하면은 그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둘째가 그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이야기죠.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둘째가 그 형수와 가지고 살았는데 그 둘째마저도 또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더니 또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그 셋째가 또 형수랑 결혼을 살다가 또 죽어버렸다 그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넷째는 얼마나 심각할까? 여섯째는 얼마나 두근거릴까? 형 제발 꼭 살아나야 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이야기는 재밌어요. 셋째가 죽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요. 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마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건 지어낸 이야기겠죠. 자, 일곱째 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도 죽습니다. 여자가 오래 사나 봐요. 하여튼간요. 여자 죽어요. 자,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자, 7명과 다 결혼했는데 그러면 예수 당신이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부활한 다음에는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싶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 앞에 많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게 그거 진짜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아까 말했던 이 모세율법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죽은 형제의 아내에 대한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신명기 율법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사에서 형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죽게 되면 이 하나님의 상속이 끊어진다고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 아내랑 그 형수랑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첫 번째 낳은 그 아들을 죽은 형의 아들로 입적시켜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형의 그 유산이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은 그런 법이 하나 있었어요. 또 이 법은 당시에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망인들은요 자식이 없이 남편을 잃어버린 미망인들은 유대사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직업을 못 갖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여자가 어떻게 되냐면 창기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생이 형의 아내를 돌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내 여자를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이 지금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프리카의 소수민족과 중동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 법을 항하는 소수민족들이 여러분 지금도 존재해요, 여러분요. 어떻게나 지금 이 질문 앞에 사두개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질문 앞에 어떻게 7명의 남자가 그렇게 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남자가 죽고 나서 이제 아내마저 죽었을 때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24절 보면은 예수님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자, 이 뚱땅지 같은 질문 속에 예수님이요, 뭐 첫째다, 둘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를 간파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 교리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의도적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데 실제로 당신이 말하는 부활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비춰봤을 때 이게 왜 이렇지? 왜 맞지 않지?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이런 회개망측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우리에게 이뤄질 수 있게 되고, 이런 잘못된 오해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뭘 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뚱딴지 같은 논쟁을 벌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성경 읽다가 질문합니다. 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초대교회 때 그 사람이 초대교회 교부에 가가지고, 아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뭐 했을까요? 궁금해요. 이렇게 했더니 그 초대교회 있는 교부가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너처럼 엉뚱한 생각한 사람을 위해서 지옥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는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목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이 성경의 말씀의 이 근본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한다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이 말씀을 이해해 준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해하다 보면은 잘못되면 성경에 대해서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부활은 믿지 않으면서 쓸데없는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러 넘어지게 할 때 예수님의 진단이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논쟁을 주님이 잠식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기 원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영적인 무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 꼬리에 무는 질문을 통해서 본질을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런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사두개인들처럼요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해안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는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러면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24절 말씀을 돌아가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르치는 사람이냐?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렇게 진단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들이 성경을 모를까요? 이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모른다는 것, 오해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진정으로 성경을 안다는 건 뭐냐?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삶으로 말씀을 증명해내는 것이 진짜 성경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이 지식이 풍성한다 하더라도 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으로 증명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성경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식으로만 울면은 그게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은요,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게 능력이 되고, 삶으로 말씀을 증명해내는 것이야말로 내가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이 삶에 대해서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두개인처럼요, 때로는요, 눈에 보이는 것, 현실 세계에 너무나 안주하는 경향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이냐? 기적만을 체험하기 원하는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을 낫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적을 이루신다거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을 할 때 우리들이 혹 잘못돼 가지고요,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가면 병이 났는데 야, 그 사람에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있대. 여러분, 기적에 목말라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적은요,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요. 기적.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실 때 항상 무엇을 물어봅니까? 내가 이것을 낳고자 하느냐? 내가 믿느냐? 항상 믿음을 먼저 물어봐요. 그럼 주님께서 내가 믿습니다라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게 되면은 사두개인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으로 살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살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잡힐 때 이것이 기적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악한 마귀도요, 우리가 볼 때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요. 악한 마귀도 얼마든지요, 하나님의 일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그게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역인지 악한 마귀의 영역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만이요,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 한번 내가 만져보면, 주님의 부활한 빈 무덤을 내가 한번 보면 내 신앙이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나도 한번 홍해가 갈라진 걸 보면은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다. 나도 죽은 나사로 한번 살아나는 걸 내 눈으로 보게 되면 나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 삶이 더욱더 든든해질 거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기적으로는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기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요. 기적은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할까요? 말씀을 그만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만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1년 12달 지나는 동안에 읽지도 않으면서 내 삶의 승리가 있기를 여러분 바란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여러분 묻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뜻은요, 이미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이러이러라 말해주면요, 여러분 그걸 잘 믿지 못해요. 말씀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 뜻을 말해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영적인 무지는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리입니다, 거리. 영적인 거리.
내가 무엇과 함께 하느냐, 어떤 것과 가까이 있느냐가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예화를 누차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에 가까이 하느냐가 내게 영향이 된다고. 뭐 제가 여러분이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이쪽에는 성경이 있고 이쪽에는 뭐 오빠 놀러와 하는 음란잡지가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요, 음란잡지에 손을 대겠습니까? 성경에 손을 대겠습니까? 성경. 여러분들 성경이라 얘기해 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 말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지 몰라도 사실 여러분 성경이라고 여러분 말하는 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에 영향 받는 줄 아십니까?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에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목사라더라도요, 성경에 가까이 있지 않고 세상에 가까이 있으면요, 세상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할까요? 무엇을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가까이 있습니까? 세상에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지금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여러분 점검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날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요, 거리 조정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가까이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요,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오신 여러분들 참 복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뭐 불금이라면서요, 부어라 마시라 끝장내보자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 밤에 끝을 잡느라고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현란하게 살아갈 이때에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운 것은 여러분 참 복된 사람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는 거.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멍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하나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했느냐? 자, 누가복음 1장 30절 보면은요, 이렇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능하지 못함이 없으니라, 이 말을 들었으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평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자,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마리아는 그 말씀해 주시는 평안과 평정을 가졌더니 그 자기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마리아의 위대한 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때로 인생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 왜 갑자기 내게 암이 닥쳐올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올까? 세상사 여러분 우리가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세상사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된다면요, 어떤 두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누릴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치셨다 안 치셨다 이런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펼쳐지는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길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으려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러면은 영적인 무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돌아가 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말하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두 가지 오해를 얘기하죠.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무지가 되지 않고 오해가 안 되려면은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생각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26절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의 그 율법에 의해 그 떨기나무 환상 가운데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어떤 뉘앙스냐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 시제의 개념을 봐야 됩니다. 이 그 성경에는요 시제가 좀 명확하게 우리나라 말로는 잘 정의가 안 돼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제는 과거형이 아니고요 현재형 시제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이삭의 하나님은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각각 만났던 하나님이지 과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을 가지고 27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오해된 하나님의 그 시각을 바라봤더니 부활의 논쟁 가운데 그들이 무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인생 삶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만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잘못 던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어서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에 그분은 못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오늘도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가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그대로 정의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만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오해는요 하나님을 성경 속에만 가둬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오늘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요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자,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파송하면서 마음속에 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야, 내가 지금 너희들을 보내는데 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구나. 여러분, 지금 주님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아들을 파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보낼 때 좀 짠한 마음이 든 겁니다. 마치 이제 입대를 해야 될 군대를 보낼 아들을 보내는 심정의 어머니처럼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떼 가운데 양떼를 보는 것 같구나,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란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한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여러분요, 바로 이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이리떼 가운데 가는 양떼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제 아들이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그 17절부터 2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라.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너희들을 내가 볼 때는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떼 같은데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때 그 순간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오고 때는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혀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주님께서 이리 가운데 보는 양떼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시는 말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비록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떼같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함께 해주겠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 질문은요, 하나님이란 무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혀있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영적인 무지 가운데 온 사람은요, 힘들면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삶과 내 눈물의 골재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저는요, 어떨 때는 느낍니다. 아니, 고백합니다. 제가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이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요, 참 저에게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단임 목사로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때로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심적인 중압감이 저에게 와요, 여러분요. 그럴 때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입니다. 저는 주님께 그러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마다 주님이 제게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안다. 내가 얼마나 내가 연약함을 다 안다. 내가 이 교회를 내게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면요, 비록 내 삶의 앞바다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겁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장들, 여러분 일터에서 얼마나 땀 흘리고 일했습니까?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죠. 저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보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가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만큼 여러분 똑같은 에너지가 드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로서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 에너지만큼요, 가장으로서 행하는 에너지도 여러분 그 중압감도요, 비등비등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이 시대의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인생의 정글 속에 혼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도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힘을 내십시오.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자녀를 기르고
가정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거, 때로는 이 시대에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눈물의 골짜기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임만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함이 아니라 그 임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요,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통치자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임만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왜 중요하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어떤 때냐? 바로 예배 때라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을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쉬워지고 주님 앞에 섬기는 삶도 쉬워지고 삶의 전쟁도 쉬워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한마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임만을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무지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나를 떠난다는지, 하나님 나를 치셨다는지 이런 말이 아니라 임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상황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무지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두 가지 진단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길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삶의 승리입니다. 또 하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는 결코 이 땅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